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신명기 18장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로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의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읽게 될 말씀 읽기 본문인 신명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교훈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켜야 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게 되는 18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이 어떤 것인지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하면서 가증하게 여기는 다양한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선지자, 약속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그게 분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레위의 죄악 때문에 물론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에게 역할을 맡은 일들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받았으면 당연히 땅을 가꾸고 또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여서 가축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규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땅을 어떤 것으로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그들이 물려받는 기업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 제물들, 초산물들 그런 것들이 레위인의 분깃,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제물로 드릴 때 소, 양, 앞다리, 볼, 위 그리고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될 때 제사장이 받아서 혼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온 집안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레위인이 받아야 될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만약에 레위인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성중에서 살게 되는데 이동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기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모두 한 곳 성막 근처에서 몰려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인이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 난 이곳에서보다 저기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옮기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옮겼을지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목 그대로 다른 사람과 같게 분배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혹여나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값을 그 몫을 주지 않는 것 하지 말고 똑같이 그가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 주라 이렇게 규례를 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관련하여서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 그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민족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행위들 가증한 행위들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10절 11절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로 지나가게 하거나 불로 태웠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의 인륜적인 행위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그 백성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점쟁이나 기흉을 만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귀신적인 그런 영적인 힘을 빌려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비한 일을 하는 것, 또 점쟁이 같이 하는 것, 요술하는 것, 또 박수하는 것, 또 혼을 불러낸 듯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일들, 신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 행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2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싫어하신다.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것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해야지 그들이 섬기는 가증한 방법으로 쫓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은 광야까지지 광야에서의 역할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궁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겠다. 그를 온전히 청종하라 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표현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 형제 중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 너희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하나님의 뜻을 다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선지자가 내가 명령하라는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전하지 않거나 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중에 한 선지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까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자기 생각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말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된다? 그 말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정말 그것이 효력이 드러나는가를 살펴봐라.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따를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 궁금한 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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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모세를 뒤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이겠거니 또는 여호수아를 뒤이어서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왕 중에 한 명인가 왕정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가 이스라엘 그 역사들 가운데 궁금증이었던 것입니다. 저가 여호수아였을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였을까? 예레미야 선지자였을까? 과연 어떤 선지자일까?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누구일까가 정말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메모란에 되어 있으니까 메모란 있는 분은 메모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모세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깨달은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만 그렇게 깨달았는가? 좀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이 누구로부터 이어졌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찾으셨나요? 스데반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표현이 그대로 이용돼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눈에 볼 때는 여호수아가 우리 형제 중에 나타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구나, 또는 뒤에 나타난 사사든지 사무엘이든지 이사야든지 예레미야 다양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온전한 것을 다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충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 그가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증언이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내용들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분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예언된 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랐구나, 아무 분깃이 없이 아무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제사 음식 먹었구나 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때 당시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다른 분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분깃이고 제사 음식 먹도록 했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참된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취하고 그것을 나의 기업이요 내 자랑이요 내 만족이요 내 어떤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만으로 나의 만족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이 계획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고 주님만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행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주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함을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요 레위인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본문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지나가거나 또는 신접한 자나 또 이상한 점수를 피우는 사람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따라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 행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또는 어떤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기도 않고 신접하는 자를 만나지도 않고 요술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점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참으로 나의 의지로 삼고 나의 믿음으로 삼고 그가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해야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면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지 마라. 또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런 종교적 행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된 한 선지자에 대해서 청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피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착한 그런 선한 그런 종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몇 가지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요 레위인인 줄 알아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때에 따라 적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예언되었던 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